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 담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아룻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수풀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8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통해서 일어나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욥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 영적 슬럼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의 연장된 내용이에요. 비슷한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주된 초점은 우리의 마음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성경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중요한 마음이 때로 상처받고 아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중에 좀 드라마를 몰아서 보았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작품인데 참 좋은 드라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작년에 이제 방영된 드라마인데 2024년도 청룡 어워즈 시상식에서, 시리즈 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탔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 박보영 씨는 또 여우주연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각각의 주인공 사람마다 어떤 이제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남주, 뛰어난 학문외과 의사예요.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강박증. 그래서 이 손을 가만히 놔두지를 못해요. 자꾸 꺾어요. 소리가 나도록. 소리가 납니까? 막 손을 꺾고 팔뚝을 꺾고 좀처럼 몸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강박증이 있는 겁니다. 여자 주인공, 이제 정신과 이제 간호사인데, 여자 주인공은 뭐 괜찮았어요. 참 다정다감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보듬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에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 우울증의 문제로 크게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은 전도 유망한 인물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공황장애가 몰려온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결국은 퇴사하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치킨집 배달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누구는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라고 부르죠. 그 조울증으로 시달리고, 누구는 또 조현병으로 또 시달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문제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잘 이겨내기도 하고,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또 극복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이런 마음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는 이제 선천적인 이유죠. 타고나는 어떤 기질이 있잖아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리적인 이유지요.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선천적인 원인보다 후천적인 원인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려서 가정 환경이랄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어떤 태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커가면서 학교나 직장에서의 무한 경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마음의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혹은 어떤 특별한 사건과 사고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면 이제 마음에 정신적인 이제 상흔이 생기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누구나 그 문제에서 피할 수 없다. 누구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혹은 나 자신이 그런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마음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그것을 좀 드러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마치 그런 문제가 의지가 약해서 찾아왔다든지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건지, 그런 스스로의 오해,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그걸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감기가 찾아오고 암이 걸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다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암이나 감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 중에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도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누구나 크고 작은 그런 마음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심지어 겉으로는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아주 탁월한 지도자들조차도, 영적인 리더십들조차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엘리야가 그런 마음의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지요. 그 엘리야가 활동할 때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십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면밀히 따져보면 아마도 극심한 우울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일까?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이죠. 그 이방 우상을 섬기던 이 이세벨이 아합에게 영향을 미쳐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분연히 엘리야가 그것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이 갈멜산에서의 대전투가 일어나요. 그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엘리야 한 사람이 이제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승리합니까? 바로 엘리야가 승리해요. 문제는 그 사실을 듣고서는 이 엘리야가 이 이방 선지자를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24시간 내에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엘리야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지요. 결국 엘리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브엘세바 지나 광야 그 로뎀 나무 아래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위 삼마라 삼하라입니다. 삼마라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삼하라 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삼마라 중에 첫 번째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첫 번째 실수는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런 마음의 질병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정신적인 슬럼프에, 마음의 질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감정은 느낌일 뿐이에요. 얼마든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갓 결혼한 그 신부가 신랑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나는 결혼한 것이 믿겨지지가 않아. 결혼한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랬더니 이 신랑이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 느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믿을 거 못 돼.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이, 우리가 부부라는 것이 사실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결혼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과 다른 느낌을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그 감정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면 우리의 삶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신적인 슬럼프, 마음의 질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감정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에, 더 나아가서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우리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의 문제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다는 데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기와 그 조상들을. 자신의 조상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은 못났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비하면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한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비하면 나의 리더십은 왜 이렇게 약한가? 그 성군 다윗에 비하면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열등감, 우울감, 절망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백해무익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문제는 나의 단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늘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비교가 안 돼요. 늘상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반면 상대방의 어떤 장점을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늘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문제가 없었어요? 약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기 생명 부지하자고. 아내를 팔아먹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인물이에요. 살인자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충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습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보지 않고 그들보다 못하다고 자신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비교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부정적인 것을 확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오늘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침소봉대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척을 지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대적한 게 아닙니다. 오직 이세벨과 아합이 엘리야를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한 것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거든요. 만약 그럼에도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역풍이 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으름장은 놓지만 실제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또한 지금 엘리야가 자기만 혼자 남아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부정적인 것을 좀 더 과대평가하고 침소봉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도 때로 접촉 사고가 일어날 때 있어요. 이를테면 접촉 사고로 백밀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백밀러를 교체하면 돼요. 근데 사단은 어떤 식으로 속삭여요? 백밀러 깨졌으니까 폐차해라. 쓸모없다. 우리 인생에도 사단은 그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작은 일 가지고 과대 확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 3개. 삼마라. 먼저는 감정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더불어 부정적인 것을 확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해야 될 것 3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삼하라입니다. 정신적이고 또 마음의 그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루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육체, 몸의 이야기를 하는가?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몸도 아파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도 돌봐야 되지만 먼저 좀 자신의 몸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왜 지금 엘리야가 이런 마음의 문제를 앓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쳤기 때문이, 육신적으로 지금 번아웃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내용을 보면 그래요.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이미 살펴본 대로 갈멜산 전투가 있었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소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이 이루 말할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승리한 연후 그 이방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칼로 쳐 죽여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8장 후반부 보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합의 수레 앞에서 달려가라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아합은 수레 타고 편히 가는데 이 엘리야는 그 앞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평지까지.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지치는 거죠. 쉴 틈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지나 브엘세바 지나 광야까지 지금 도피해 오는 거예요.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지를 못한 거죠. 그런 것들이 겹치고 그래서 몸이 피곤할 뿐 아니라 그 영향으로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해 가세요? 그 마음을 다루시기에 앞서 먼저 그 몸을 만져주세요. 그 몸을 회복해 하십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엘리야가 하는 일은 계속 먹고 자고 일어나 먹으라 하니까 일어나서 먹고, 그리고 쉬고 일어나 먹으라 하니까 또 일어나서 먹고, 그러면서 다시 보면 원기가 회복이 되는, 기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마음도 잘 돌봐야 되겠지만 우선해서 좀 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쉬어야 돼요. 잘 자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도 회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몸을 추스린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힘을 얻어, 음식을 먹은 것에 힘을 얻어 이 엘리야가 40주 40야 달려가게 돼요. 어디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자신의 울분을 토로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엘리야의 어떤 두려움이랄지 적개심이랄지 분노랄지 외로움이랄지
이런 모든 감정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엘리야가 이런 마음의 질병을 얻게 된 이유는 육체적인 필요 때문만이 아니잖아요. 바로 정신적인 고갈, 마음의 응어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응어리들을 어딘가 쏟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병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온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 마음의 응어리가 쌓이게 돼,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더 감당할 수 없을 때 이제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바로 버리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써요. 냄새가 납니다. 파리가 들끓고 쥐가 찾아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감정의 찌꺼기들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질병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법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그 아픔을, 그 감정을, 슬픔을, 우울감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이유 없잖아요. 점잠 뺄 이유 없잖아요. 마치 친정 엄마한테 호소하듯이, 딸이 호소하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것을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삼쾌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삼쾌, 쾌식, 잘 먹는 것, 쾌면, 잘 자는 것, 쾌변, 잘 싸는 것, 배설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절에 가면 이제 화장실 있잖아요. 절에서 화장실을 예전에는 해우소라고 불렀다잖아요. 풀해자, 근심우자, 근심을 푸는 곳. 그러니까 그저 더러운 배설할 뿐 아니라 마음의 근심까지도 털어내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들을 쏟아내야 돼. 그래야지 마음의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그럴 것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럴 필요 있어요. 가족이죠? 친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 구역에서 또 선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자신의 아픈 마음을, 상처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에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비워야 돼. 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적절한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무엇보다도 외로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 자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지금 혼자 이 노뎀나무 아래에 찾아왔잖아요. 외로움, 고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 가족이 응원한다면, 친구가 격려한다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생각하니 그 외로움에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네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엘리야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테면 하사엘이나 예후나 엘리사라는 인물들이 엘리야의 사역을 도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에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나를 아껴주는 친구가 있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함께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이겨내 가는 것 중요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주변에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좀 도와줘야 돼요. 불러서 좀 맛있는 식사도 좀 나누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식사 한 끼 좀 사주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이러니 저러니 그러지 말고 잘 들어주는, 응원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정신과 좀 진료가 받을 필요도 있고, 좋은 상담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약이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런 도움도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문제로부터,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면 참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뿐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구간에 혹은 전 구간에 이런 마음의 문제로 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잘 다루어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잘 보듬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암에 대한 명의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암을 너무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걸. 물론 암을 완전히 수술하고 해서 극복하는 거 물론 필요하고 그렇지만 또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암을 친구처럼 안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잘 약 복용하면서 좀 잘 다루어 가면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완전히 해소되면 좋으련만, 그럴 수 없다면,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찾아온다면 잘 다루어 가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삼마라, 삼하라, 이런 것들을 좀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넉넉하게 이 문제를 또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앞서 이야기 나눈 그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박보영 씨의 청룡영화제 수상 소감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수상식에서 박보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너무 어둡고 긴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버티셔서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잘 버티고 견디셔서 아침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밤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침으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이 여정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문제로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께 호소하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세임 주셔서 다시금 달려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에 하나님 마음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되 몸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영을 만져 주셔서 전인적인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